헐. 카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환교 신부님의 난문 쾌답 진행을 맡은 신보경 미카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이환교 신부님께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반갑습니다. 뉴욕 예수성심성당 이환교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편지는 좀 재밌습니다. 우드사이드에 계시는 미스터 킴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교포인데요. 가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끔 읽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점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며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성서 속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설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설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다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된 것이 아닌지요? 혹은 보통 사람도 죽은 다음에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신부님. 예. 어렵습니다. 네. 설화라는 것이 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종이나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 질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인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만일에 그 얘기가 설화라면 실제로 2017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스라엘 갈릴리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라는 것은 영어로 AD라고 쓰죠. 안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라는 말이죠. 반대로 BC라는 말도 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기원 전이라는 뜻이죠.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의 그 저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은 실존 인물로 인정을 하는군요. 예. 그러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라 믿었고 또 그렇게 살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상에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양심적인 역사가의 눈으로 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단순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 가르침에 현혹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나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나 모두 빈 무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고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입을 막는 길은 썩고 있는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쓴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꿈인 것이라면 그 당시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보았다고 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복음서가 각기 달리 부활 사건을 쓰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꿈인 사실이라면 똑같이 통일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뒷받침을 해주네요.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부활한다는 것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친구 나자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나자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즉, 까무라쳐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나 유령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이야기도 하셨으니 말입니다. 나자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을 하셨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것을 알아듣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부화해서 다시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나뭇잎을 먹고 사는 보기 흉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이라면 나비는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지상에 살던 애벌레가 하늘을 펄펄 나르는 나비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설화가 아닌 사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건 순교, 빈 무덤, 여인들이 증언, 복음 사가들의 기록들 정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죽은 후에 다시 육체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문캐답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